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매년 3차례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맥주를 들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에 또 다른 별명들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들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특별히 지금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감사거리를 주셨는지 그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조회 광고를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거리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셨나요? 감사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멘. 예,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거리가 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참 우리 성도들이 감사 간증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우리 멕시칸 장로교 와서도 한 8년 이상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감사 간증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역사를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대한 감사 간증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감사 간증을 한번 해보겠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적인 감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간증도 많이 들어보고 또 간증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간증할 땐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칫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고 자기 자랑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 자신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만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얘기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의 감사 간증입니다. 목사가 이제 교회 사역들을 쭉 해나가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한 2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몬테레이나 깨레따로나 때로는 한국으로 이렇게 옮겨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또 한 가정이 몬테레이로 이사를 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몬테레이나 깨레따라 같은 데서는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일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이 떠나기 싫은데요, 그러면서 옮겨가셔요. 그런데 어쨌든 가셔서 그래도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고 그것에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훨씬 풀려나가고 좋아지게 돼서 얼마나 저는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는 거 보다가 가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태연하게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떠날 때마다 목사의 가슴은 막 타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저들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떠나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던 그런 한국교회나 또 LA 교회나 이민교회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공간이 또 혜택이 주어져서 예배를 한 주도 스킵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고 또 큰 위로를 주셨던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에도 이 코로나 전국이었지만 작년 7월 맥주감사 주일 때에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있죠. 이제 우리 박정근 공군소령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안세은 자매 그리고 또 송석준 소령님 아내 이정아 자매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성도도 있었고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던 그런 성도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부활절에도 또 우리 성민이 집사님의 아들 에밀리오가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맥주 주일에 또 2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민경 자매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성경 통독반이 모여 있는데 한 7명 모이는 반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6명 있고 다른 교회 성도 1명 있는 그런 통독반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올립니다. 앞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말씀에서 느낀 것 내용을 쓰고 감사의 일지를 쓰고 그리고 결단하는 내용을 쓰고 하는 걸 매일매일 올리면서 그 7명이 얼마나 똘똘똘똘 뭉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뜨거워지는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민경 자매가 그 말씀 통독반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올리면서 뜨거운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을 참 느끼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 계속 하면서 엄마 아버지 생명의 삶 읽어서 사서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의 삶 사서 읽어보고 있고 또 목적 이끄는 사람 또 보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딸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문영 자매도 시댁이나 친정에서 어느 누구도 괴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양가의 첫 열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에 이문영 자매와 김영경 자매 이렇게 집사님 오셨는데 그때 뭐 교회라면 처음 나와본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성경 3번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22번째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도 방해문답을 하면서 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드리면서 참 이 감사 간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을 영접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우리 함께 즐기자 천국 잔치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장민경 성도님, 이문영 성도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세례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원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 성경 열심히 읽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묵상도 하고 또 큐티도 나누고 그러니까 큐티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거든요. 그 나눔들이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목장에서도 큐티 나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큐티 나누라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각 목장에서 큐티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여기는 일꾼도 수급하기가 쉽지 않거니 우리 교회 자체에서 평신도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마다 특별 기도 때마다 그거는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제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감사 간증이라는 것은 저는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감사 간증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감사 간증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LA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 잘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가 마음에 참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아껴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8년 넘게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 가정 얘기나 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가정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맥주 이렇게 감사 간증거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나 잠시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0대 초중반 때였습니다. LA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참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영주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도 되지도 않고 앞날은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가 있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면 남자들은 여기저기 좀 아프기도 해요. 아마 그때도 뭐 특별한 병은 아닌데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골방에서 저는 찬송을 드리면서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 능동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을 착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너 지금까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내가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끌어왔어? 그것이 가슴에 닿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가정이나 제 자녀를 이끌어왔던 게 아니네요. 제 착각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붙들고 너무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강하게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자유함,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데 왜 내가 붙들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발발발 떨고 있지?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왜 가정에 위기가 없었겠어요? 위기가 고비고비마다 찾아오는데 희한하게도 그 고비고비 위기마다 처리되어야 될 문제마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 장로교회 오게 됐던 게 2013년 3월 달인데 3월 마지막 주 이제 와서 이제 부활주일도 지키게 됐는데 그때 떠나올 때 저희 막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모가 같이 있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막내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노회나 휴가가 있어서 LA를 이제 다녀오게 될 때 다녀서 나오게 될 때 아이들하고 인사가 나오면 이 막내딸은 그 문 앞에 서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뭐 그때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왜 그래? 그러고서 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그 막내는 다니는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대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언니도 그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언니는 신혼 부부 여러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또 지도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웬만하면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해라. 내 영혼이 지켜지고 내 기도가 지켜지고 내 말씀이 지켜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 많이 해라. 근데 우리 교회 유치부나 아동부의 교사들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 가르치듯이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영적인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돈 이야기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특히 목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돈이 이제 우상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가난해지면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돈이 많이 생긴 게 그에게는 저주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해졌어요. 잘 살고 모든 게 잘 풀려가다 갑자기 사업도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서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에 새벽기도 재단을 찾고 금식기도를 하며 금요기도를 찾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매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니까 경제적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이 큰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문제, 돈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맡기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는 그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재정 문제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막내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참 운 좋게 직장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면서 시작했던 연봉이 43,000불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저희가 LA를 방문하면 아빠 이거 11조를 모아놨던 11조를 제 부모한테 줘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어릴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김창인 목사님은 성도들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11조는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10분의 2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그걸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인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기억을 했는지 11조를 띄워서 부모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봐서 이제 다 모아놨어요.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지난 2년 사이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셨는지 연봉이 8만 불이 되게 됐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니는 참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셔서 그 애는 연봉을 12만 불 받았는데 작년 2년 사이에 16만 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안타까운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참으로 앞날이 불안하고 제 건강도 위태롭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커야 될지 막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답함을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 조 목사 내가 책임진다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투성인데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송스러운 투성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성도들하고 감사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 간증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선하게 이끌어주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적인 감사는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5년 8월 달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조 목사님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관수 장로님과 함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장로들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목사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훈련을 하면서 목사가 자기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떠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확증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조 목사 이제까지 했으니까 됐어 떠나 라는 확증을 주시면 저는 다음 주에라도 당장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묻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 새벽 기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제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떠나는 걸 원하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가 할 일은 없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검증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9월달, 10월달 한 2달이 지나는 사이에 왜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지 내용, 그 본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8월, 9월달에 안수 집사님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등기부 등본에 그 장로님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2번이나 근저당을 잡힌 거예요. 돈을 2번이나 빌렸었는데 그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그때 2015년 그때 될 때까지 이자를 갚아야 돼. 이자 한 번도,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1,000만 페소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분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원래 얼마나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까? 저는 좋게 생각해요. 본인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머리가 돌아갔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 건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비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목사가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흩어져야 되는 거고. 나중에 얘기할 때 보니까 제가 나가면 성도들이 흩어질 텐데 했더니 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도들이 빠지고 나면 이제 일 처리가 쉽고, 특별히 그 뒤에는 교회당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기구들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도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 안에 이 비품들이나 이 성구들이 있으면 그 건물을 매매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11월 첫째 주 됐을 때에 제가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 공급 모아놨던 151만 페소도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교회당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때 비상대책인도 막 모이고 뭐 굉장히 분주했죠. 그래서 이 11월 첫째 주에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임시당회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거를 발표한다 그랬더니, 그때 딱 이 건물은 내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들,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해고됐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 교회 문은 잠가버립니다. 잠을 딱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부터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당시에 우리 한인회장이신 우리 강서원 장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데 가서 우리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급히 다음 주부터 드리는데 없습니다. 목사님 쓰세요. 강서원 장로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한인회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년 1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 학교로 이렇게 옮겨져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도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기서 1년 9개월 정도 드리다가 지진이 났잖아요. 2017년 9월달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제2성전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서 기다려도 거기는 뭐냐, 아직 크로스가 돼가지고 풀려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건물들은 풀리는 데도 있었는데 그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이학지 장로님이 고향집 또 건물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그럼 예배 드려야죠. 주일학교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신세를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1년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마리타스 캐토릭 학교에서 한 500명 모이는 강당을 우리가 마저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강당을 우리가 가게 될 때까지도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집사님이 그 우리 예배드릴 강당 목사님 막 찾는다는 걸 알고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 그 학교 강당들마다 다 녹화하고 다니면서 직접,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녹화하고 다니면서 예배드릴 장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여집사님이 찾은 데가 바로 마리타스 학교였습니다. 마리타스 학교에 가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교회하고 충돌이 돼서 우리가 양보할게, 너희들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하나교회에서 정 목사님 우리는 거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가지고 바로 2018년 9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 코로나 중국이 와가지고 3월 달에 문을 닫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우리가 다시 그 500명이 모이는 그 강당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이걸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기억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딱 떠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옮기면 그 구름 기둥 따라가서 또다시 텐트를 치고 회막을 치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광야교회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처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자 했더니 온 성도들이 거기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리하고 뭐 원수 갖고 그런 거 다 억울한 일 다 갖고 그거는 다 맡겨버리자 하나님 앞에. 그거 처리하다가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겠어. 그래서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했고 말씀 사모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습 보면서 오늘 맥주감사절 간증거리를 쭉 찾아보는 가운데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숨을 주고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소유권이 있어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 멀리하고 교회생활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와서 아무리 발길로 걷어차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모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간증거리는 무엇인가?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앉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정부를 지나면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나? 내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의미 있는 귀한 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거리들을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자녀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